긴 절입니다. 50절까지 되는 다윗의 시입니다. 이 표제어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이 시는 결국 모세가 다윗이 이제까지 원수들로부터 쫓겨나가다가 이제 그 뒤를 돌아보면서 어떻게 자기가 구원을 받았고 건짐을 받았는가, 일생을 뒤돌아보면서 자기가 경험한 그 하나님이 과연 어떠하시다 하는 것을 노래로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가 배어 있고 감격이 숨어 있는 그런 노래인 것이지요. 이것은 특별히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던 사무엘하 22장에 보면 거기에 이제 이 시가 거기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22장에도 동일하게 이 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 다윗이 모든 역경의 날을 돌아보면서 그 위기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그리고 마침내 이 시를 기록할 때쯤이면 그에게 주어진 안식을 맛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시가 되겠습니다. 우리에게도 이제 이러한 시들이 어떤 우리 순간순간의 위기와 또 고난으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우하시고 무엇을 남기실 것인가 하는 것을 기대하게 하는 그런 교훈을 우리가 받게 되는 거지요. 자, 다윗은 여러모로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사실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없었다면 그가 그런 고난을 받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저 목동으로 그렇게 한가롭게 살다가, 한평생 살다가 그렇게 특별할 것도 없이 그렇게 살다가 돌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동으로서 있던 소년 다윗이 하나님에 대한 어떤 열심, 그리고 이방 사람의 어떤 하나님에 대한 모욕, 이런 것들을 참을 수가 없어서 그렇게 이제 전장터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골리앗과 맞서 싸우던 그 순간, 그때부터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특심하여서 그가 어떤 결단을 하고 이제 마음을 쓴 순간부터 그의 인생은 사실 쫓겨다니는 인생이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왕이지만은 그러나 왕 되기 전에도 쫓겨다녔고, 심지어 왕이 돼서도 쫓겨나가는 것입니다. 왕이 되기 전에는 자기 장인어른 때문에 쫓겨다니고, 왕이 되고 나서는 자기 아들들 때문에 쫓겨다니는 그런 형편이 되지요. 자, 매 위기의 순간이 있었던 것입니다. 매 위기의 순간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때 그 시간에는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생각할 겨를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일과 사건이 지난 후에 뒤돌아보니까 그 매 순간순간이 주님의 은혜더라, 이것이 이제 다윗이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매 순간순간을 넘기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어떠한 하나님으로 다가오시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일과 사건이 지난 뒤에 다윗에게 알려지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1절과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자, 여기 3절 중반을 보시면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이랬습니다. 자, 원수들 이렇게 표현한 것은 원수가 많다는 겁니까? 적다는 겁니까? 많다는 거겠지요. 자, 원수들은 자기를 둘러싸고 온 나라에서 자기를 쫓아오고 자기를 압제하고 자기 목숨을 노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에게는 힘도 있고 또 무기도 있고 행정력도 있고 사람도 많은 거지요. 그러나 원수들이 그렇게 많이 둘러쌀지라도 하나님은 누구 편이시라고요? 다윗 자신의 편이다. 나의 하나님이다. 그들의 하나님이 아니고 나의 하나님이다. 이 한마디에 모든 것이 다 녹아있지요. 원수들이 나를 애워싸고 그 인생길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나를 해치려고 그렇게 달려들 때, 그러나 그 위기의 순간순간에 사람은 많을지라도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물리쳐 주시고 그 하나님은 내 편에 서서 오히려 그 원수들을 대적하신 분이다. 이것이 이제 첫 번째 구절의 내용이죠. 나의 힘이다. 누구보다도 힘이 많이 권력을 가졌던 자리지요. 왕이라는 자리는 큰 권력을 가진 자리입니다. 아마도 보편 인생들 중에 왕으로서 한번 태어나서 왕처럼 살다가 그렇게 세상 떠나가는 인생들 그렇게 많지 않은 것입니다. 왕이 가지고 있는 그 권능 또 그 힘이라는 것은 대단하지요. 그런데 다윗이 자기가 자기의 힘으로써 고백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힘으로 삼은 것은 무엇인가?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것이지요. 내 힘이 되신 여호와여. 그러면서 고백하는 것이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1절을 시작하면서 이 1절이 나머지 49절 전체를 포괄하는 거죠. 지나온 세월을 거치면서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환경이 어떻든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든 그 상관없이 하나님은 항상 내 편에 서시고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를 그 순간순간으로부터 구원하신 그분을 내가 어찌 사랑한다고 고백하지 않을 수 있는가? 여러분 사랑도 그냥 고백하는 말은 똑같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죠? 우리가 주일날 때로 이제 인사를 할 때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런 고백 똑같은 고백이지만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사랑합니다. 또 부모가 자식에게, 자식이 부모에게 사랑합니다. 뉘앙스가 조금 다른 거지요. 그런데 또 다른 차원에서 많은 어려움을 함께 겪어오면서 그 많은 어려움을 돌파하면서 때로는 생사를 넘나드는 그런 전장터에서 함께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함께 생명을 나누었던 그런 전우가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아주 또 다른 차원이 있는 것이지요. 그처럼 정말 살고 죽는 그 순간을 넘기게 하시는 그 모든 순간순간을 넘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겪어오면서 이제 뒤를 돌아볼 때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이 다윗의 고백은 전체 나머지 시를 기록하는 어떤 목적이라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죠.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은 이러한 분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계속되는 고백에서 우리 2절을 보시면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를 건지시는 이, 나의 하나님, 나의 바위, 나의 방패, 구원의 뿔, 나의 산성이라. 전부 뭐와 관계되어 있죠? 평안할 때 이런 고백이 나옵니까? 위기 때 이런 고백이 나옵니까? 결국 많은 위기를 겪은 사람이 고백하는 고백이지요. 평안한 사람이 고백하는 하나님은 아닌 것입니다. 도우시는 하나님,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잡으시고 나를 건지신 하나님, 이런 내용이 이제 2절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다윗이 당한 이런 위기를 하나님께서는 그때그때 도와주시고 반석처럼 요새처럼 혹은 방패처럼 혹은 산성처럼 그를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셨다. 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나온 세월 동안, 녹록치 않은 세월 동안 위기의 순간이 많았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으로서 고백을 하는 거지요.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삶의 여정은 다 다른데 우리가 겪었던 일을 염두에 두고 각자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또한 여러 가지로 다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지나온 세월을 돌아보면서 어떠한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심겨져 있습니까? 부요의 하나님,
치유하시는 하나님. 내가 때로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을 때 나를 꾸지르시고 나를 징계하셨다. 공의의 하나님. 때로는 두려우신 하나님. 내가 슬플 때 누구보다도 내 곁에서 나를 위로하셨다. 위로의 하나님. 앞이 캄캄하여서 어디로 갈지 모르는데 나로 하여금 지혜를 허락하셔서 그 일을 잘 해결할 수 있게 하셨다. 지혜의 하나님. 내가 병들어서 심각하게 아팠을 때 나를 치유하셨다. 치유의 하나님. 그죠? 여러 하나님에 대한 그런 고백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성도가 일평생 살면서 결국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하나님께서 우리더러 가르치시고 우리 생애 가운데 남기시는 것이지요. 세상을 살고 이제 떠나가는 마당에 내 자녀를 앞에 두고 혹은 내 친구와 친척들을 앞에 두고 내게 있어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었다. 그런 고백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흘러가는 세월 동안 그저 위기 또 고난 그 어려움 그저 넘기는데 급급한 그런 성도가 아니고 위기를 당하면 당할수록 고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그것을 인내하면서 감당해내면서 그 순간이 이제 위기가 넘어가면서 그 순간에는 정신이 없으니 겨를이 없죠.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러나 지나고 난 다음에 뒤를 돌아보니 바로 그런 뜻이 있었군요. 하나님께서 내게 그런 일들을 감당케 하신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군요. 하나님, 당신은 참으로 의로우신 분입니다. 당신은 참으로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분입니다. 당신은 참으로 나의 방패가 되시는 분이군요. 당신은 참으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우리의 고백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가 당했던 그 위기의 순간순간이 어떤 경우가 되는가? 바로 하나님을 가르치시는 그런 기회가 된 것이다. 다윗이 어떻게 그 하나님을 반석이요 요새요 건지시는 자요 또 바위시요 방패요 산성이라 이렇게 말하는가? 결국 어디서 배웠는가? 그가 겪은 삶의 여러 가지 위기의 순간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가르쳐 놓은 것입니다. 자, 그가 배운 하나님 좀 더 구체적으로 보지요. 4절 이하에 보면 죄송합니다. 4절, 5절 이하에 보면 그가 당한 환경, 특별히 어려운 환경, 지옥 같은 환경,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환경을 우리가 염두에 둘 수 있죠. 4절, 5절을 보면 사명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며 또 어떻게 해요? 수월의 줄, 그러니까 지옥 같은 그런 것들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입니까? 하나님 대충 믿는 사람입니까? 잘 믿는 사람이지요. 하나님 잘 믿어도 이런 일도 당할 수가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자, 사망의 줄이 그를 올가맨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런 순간이 되었을 때 그가 배우는 것이 있단 말이죠. 5절 이하 6절을 보시면 내가 그런 환난, 위에서 말한 그와 같은 아주 극악한 환난 중에 그가 한 일이 뭔가? 아뢰고 부르짖었다 그랬습니다.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자,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들었도다. 들으시며 귀에 들렸도다. 자, 그가 당한 그 지옥 같은 생사를 넘나드는 그런 환난이 어떤 하나님을 알도록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은 들으시는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은 우리 환난 중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구나 하는 것을 다윗의 인생에 분명하게 가르치신 그런 순간이 된 것입니다. 들으시는 하나님이다. 아뢰며 부르짖었더니 들으심이라. 자,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것, 이방 우상들과도 구별된다 그랬습니다. 그죠? 이방 우상들은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면서 들으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만히 듣고만 계신다. 자, 우리가 애들을 키울 때 말이죠. 우리 내나한테 우리 셋째 말이죠. 2가지 이상 얘기하면 안 됩니다. 나야 가서 물하고 물 떠고 오고 오면 오는 길에 문 닫고 이렇게 와라 그러면 올 때 한 가지는 꼭 까먹습니다. 한 가지만 꼭 시켜야 됩니다. 한 가지씩 시켜야 돼요. 그런데 만일 이런 거 있잖아요. 얘들아, 이제는 밤이 늦었기 때문에 이제 잠자리에 들 시간이다. 가서 자라. 네. 그런데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야, 11시가 넘었다. 이놈들아, 내일 학교 가야 되니까 지금 자야 된다. 네. 들은 것입니까? 안 들은 것입니까? 귀로는 들었지만은 실제로 들은 건 아니죠. 우리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할 때 마치 그런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이 아주 급박한 상황인데 하나님 나를 돌아보시고 나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오케이. 알았다. 알았다니까. 듣고 마시는 분이 아니고 그것은 참으로 들은 것이 아니지요. 우리 하나님은 듣고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라 행동하시는 하나님이다. 여기에 위엄과 전능의 하나님으로서 건지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또한 소개되고 있습니다. 7절 이하에 보시면 하나님을 묘사하는데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가 부르짖었고 그가 아뢰고 부르짖었더니 들으셨도다. 이에, 자,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가 요동하였으며 그의 진노로 말미암으로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름이요 그 불의 숯이 피었도다. 그 이하 계속되는 말씀들은 하나님의 어떤 어미와 어떤 권능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마치 천지를 창조하듯이 세상을 뒤엎듯이 그분의 영광과 권능을 그렇게 묘사하고 있지요.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께서 16절을 가보면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서 누구를 붙잡아줘요? 나를 붙잡아 주신다고요. 천지를 진동하게 하시는 그 권능으로 결국 누구를 붙잡아줘요? 환난 중에 아뢰고 또 부르짖는 다윗을 붙잡아 주셨다. 이 고백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들으실 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 큰 팔과 권능으로 그 부르짖는 그 성도를 건지시는 것입니다. 16절 보시면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구원의 하나님인 것이지요. 그냥 듣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 들은 것을 실행하시는데 그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힘과 권능을 가지고 그 높으신 분이 그 낮고 낮은 그 한 사람에게 역사를 이루신다. 나를 건지셨도다. 왜요? 원수들은 다수고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에 나 한 사람으로는 감당이 안 되는데 하나님 누구 편이라 그랬어요? 사람 많다고 해서 그 사람 편이 아니라고요. 내 편이시라고. 내 편. 힘이 약한 나이지만은 누구보다도 강할 수 있었던 것은, 누구보다도 당당하게 건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셨다. 나를 들으시고 나를 건지셨다 이거지요. 그때로부터 어떻게 돼요? 18절 보시면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결국 그 위기의 순간이 무엇을 학습하게 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들으시는 하나님이고 들으실 뿐만 아니라 행동하시면서 나를 건지시는 분이고, 그런 순간이 한번 지나고 나니까 그때 이후로부터 하나님은 뭐가 돼요? 나의 의지하실 자가 되신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지요. 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또 건지셨다. 이것만 해도 대단하신 것인데, 건지시고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상까지 주십니다. 이거 얹어 주시는 거죠. 1+1이 아닙니다. 이것은 2+1이지요. 2+2죠. 여기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상을 주셨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20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도다. 자, 하나님은 들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건지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위기의 순간에 내게 상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왜 상을 받았는가 하는 것이죠. 상을 받은 이유가 거기 나와 있습니다. 21절부터 22절을 보면 이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여기 이유가 있죠. 이는 도를 지키고 하나님 떠나지 아니하였고, 22절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의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다. 첫 번째 이유 뭐죠? 요약하자면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았다. 두 번째 이유 2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또한 나는 그의 앞에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켰다. 첫 번째 이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았다. 두 번째 이유 사람들은 다 포악하여서 죄를 범하여도 그것이 상식이 되어도 나는 그 죄악에서 스스로 죄를 짓지 않기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지켰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의롭게 살기를 애쓰고 힘썼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는 것입니다.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어떤 압박이나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은 상 받을 기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일 되게 하고 그 모든 어려움을 그저 넘길 수 있는데, 넘기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사람의 꾀를 쓸 수 있지요. 일 통과하는데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쓸 수 있지요. 남들이 하는 대로 그렇게 위기를 모면할 수 있다고요.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지요. 생명의 위협을 받는 그 순간에도 그가 마음에 두었던 건 뭔가? 하나님의 도를 지키기를 애쓰고 그 원리를 따라서 삶을 살아갔고, 충분히 눈 한 번 감으면 자기가 그 어려움에서 순간 모면할 수 있는 그 좋은 기회가 두 번이나 왔는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자기가 의와 또 선을 따라 행하였던 그 모든 삶의 원리, 결국 순간순간 어려울 때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말씀 따라 살고 죄를 짓지 않도록 애쓰고 힘쓴 것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상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이런 어려움이나 환난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물론 잘되고 또 복되고 행복하고 누구나 다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때에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감격하며 학습할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대부분 인생들은 가장 어려운 시기를 넘어가면서 사람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더 분명하게 인생 가운데 심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다윗처럼 이러한 어려운 순간들을 통해서 어떤 것을 들으시는 하나님을, 또 건지시는 하나님을, 그리고 상 주시는 하나님임을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것이다 하는 말이죠. 환난은 다윗에게 세 가지 확신을 하게 한 것입니다. 들으시는 하나님, 건지시는 하나님, 그리고 상 주시는 하나님. 성도의 환난은 특별한 하나님의 관심을 받을 기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기회고, 그리고 상 받을 기회인 것입니다. 상황이 어떻든 성도가 중심으로 지켜야 할 신앙 원리가 있는 것이지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그 앞에서 죄를 범치 않도록 스스로를 돌아보고 지켜나가는 것이다. 여기에 우리의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들으시고 건지시고 상 주실 뿐만 아니라, 자, 억울한 일 당했을 때 누가 내 대신 억울한 일 갚아주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나쁜 짓을 그렇게 했는데도 잘 먹고 잘 살고 인생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 좀 억울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서 보복해 주시는 하나님이다. 굉장한 말이지요. 내게 누가 악을 행하면 내 편에 서서 그 악을 갚아주시는 분이다. 내게 원수진 사람이 있으면 그 원수진 사람을, 그 원수를 갚아주시는 분이다. 보응하시고 보수하시는 분이다. 25절 26절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고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나타내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나타내고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칠심을 보이시더니. 자, 결국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말씀 따라 살고 의를 따라 살기를 소원했던 다윗의 편에서 그 악한 자들에게 어떻게 행하시는가? 47절을 보시면 이런 표현을 합니다.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죠? 46절을 보면 살아계신 하나님이죠. 살아생존하셔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들으시고 건지시고 상을 주실 뿐만 아니라 심지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해 주시고 많은 민족들로 하여금 내게 복종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우리가 알아서 원수 갚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 원수들의 행악함에 대해서 아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손에 피 묻히지 않도록 하시고 우리에게는 그들을 위하여서 사랑하라고 용서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도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들의 악한 것은 악한 대로 하나님이 원수를 갚아주시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마치 과부와 고아의 신원하는 것을 들어주시고 또 그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압제당하는 자의 그 압제를 마치 스스로 고통 당하시는 것처럼 생각하셔서 대신 그 압제를 풀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 어떤 면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그런 비참의 상황을 짊어지고 스스로 그 모든 비참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 던지시는 그것과도 비슷하다. 원수들을 위해서, 원수들에 대해서 보응하시는 하나님, 공의를 세우고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선을 베푸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정도 보면 다윗이 부럽습니까? 안 부럽습니까? 이것은 다윗이 기록한 시입니다. 그래서 다윗 개인이 경험했던 그 삶의 여정을 통해서 다윗에게는 적어도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에게는 그렇게 역사하셨는데 우리에게는 그렇게 역사 안 하시면 조금 서운하죠. 그죠? 그럴까봐 다윗에게만이 아니라, 자, 여기 보시면 30절인데요. 스쳐 지나가는 작은 구절이지만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니라. 여기 우리 포함될까요? 안 될까요?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죠? 이제까지는 다윗이 실컷 하나님에 대해서 자랑하고 나는 하나님과 관계에서 이런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고 감사하고 노래하는데 좀 부럽지요. 나는 좀 외진 것 같고 말이죠. 그런데 외진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은 다윗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다윗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마음쓰고 그 중심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께로 피하는 모든 자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방패가 되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하나님은 곧 누구의 하나님이요?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대우하신 하나님께 다윗이 다짐합니다. 49절을 보시면 여호와여 이름으로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서 두 가지 합니다. 주께 감사하고 또 뭘 합니까?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찬송합니다. 결국 성도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것 뭔가? 감사와 찬송이다. 매 순간마다 어려움이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고 매 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어떠하심이 드러나셨을 때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 성도가 궁극적으로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우리의 찬양을 기뻐하시고 우리의 감사를 흠양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지요. 그러면서 50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은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결국 자신을 포함해서 자기 후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허락하신 그 언약, 그것이 자기 때뿐만 아니라 자기 후손에도 계속적으로 실현되기를 소망하고 기대하면서 노래를 마치고 있는 것입니다. 노래는 마쳐졌지만은 이제 이러한 기대가 헛되지 않은 것은 그 아들 솔로몬에 의해서 왕위가 계승되는 그런 정도로 이것을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그의 아들 또 그의 자손들은 실패하였으나 우리가 지금 열왕기 상을 읽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편에서 다윗에게 허락하신 그 언약을 실현하심으로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완전히 다윗의 언약을 실현하심으로 이 다윗의 시편이 거짓되지 않게끔 하나님께서 역사하심 우리가 보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 예수께서 다윗에게 허락하신 언약을 만민을 위해서 실현하시는 그런 모습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시편 18편을 전체를 읽었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여러 가지 환난은 있었으나 그 환난이 하나님을 학습하는 기회가 되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들으시는 하나님, 건지시는 하나님, 그리고 상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원수들에게 보응하시는 하나님, 보복하시는 하나님. 결국 이러한 하나님에 대해서 다윗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그 하나님은 마찬가지 그러한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실 것이다. 이런 기대를 하게 됩니다. 지나온 위기와 고난의 순간을 되돌아보면서 내게는 과연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으로 남아 계시는가, 이것을 돌아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자, 또 죄악에서 스스로를 지키려고 애쓰는 자, 이런 자가 환난 중에 간구를 할 수 있고 그 간구는 하나님께서 들으실 뿐 아니라 건지실 뿐 아니라 상을 예비하시고 그리고 또한 억울한 일에 대해서는 보수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교훈받게 됩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은 자신을 우리 평생을 통하여서 어떠한 분으로 남아 계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러한 자다.
끊임없이 하나님 편에서는 일과 사건을 통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자신을 드러내시면서 그것을 심으시고 계시는 것이지요. 그러한 하나님을 바로 알아들이고 그분과 평생 동행하는 성도와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은 다윗의 지나온 날들을 통해서 우리의 지나온 날들을 보게 합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 것이 우리에게도 교훈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분인가를 묻게 합니다. 지나온 순간, 위기의 순간, 어려운 순간, 또 고난의 순간, 그 모든 것을 통하여서 우리 인생에 남기신 하나님을 고백하십시다. 위기에서 건지신 하나님, 병든 몸을 치유하신 하나님, 성공으로 기쁘시게 하신 하나님, 실패로 간구하게 하신 하나님, 외로울 때 함께 하신 하나님, 슬플 때 위로하신 하나님, 시기적절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기신 하나님의 그 어떠하심을 기억하면서 고백하는 그런 기도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지요.